무조건 배신한 사람들 특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아마도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했던 인연이 어느 날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섰어. 나의 가장 약한 곳에 상처를 입힐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절망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나 관계의 단절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나 자신에 대한 판단력마저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거나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불신은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가두는 또 다른 고통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독의 뿌리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를 맑은 눈으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혜, 무조건 배신할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낙인 찍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마음의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나 자신은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신의보다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즉 신의는 모든 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기둥보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사소한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이익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에는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라는 깊은 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의리도 양심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달콤한 말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작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겼을 때
혹은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할 때 그는 반드시 당신을 외면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가 아주 작은 것을 나눌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음식을 나눌 때, 공을 나눌 때, 혹은 책임을 나눌 때 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훗날 더 큰 이익 앞에서는 더 큰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냄이라는 무서운 불길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냄의 노예가 된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한 번 화가 나면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후회하거나 사과하기도 하지만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화상의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배신은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다기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였던 사람이 내일 사소한 오해 하나로 당신을 최악의 원수로 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그 불길이 나에게 옮겨붙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뜻밖의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고요히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폭발시키는가?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리석음의 근원이 되는 치암증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약속을 어기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수만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고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의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재판관이 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하고도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행동과 바른 말이 수행의 근본임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될 때 그 사람의 인격은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온갖 정의롭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신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짓밟고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마음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말은 아무런 무게도 진실성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포장하는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달콤한 약속과 칭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덫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알려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지혜롭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만이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배신할 사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익 앞에서 신의를 버리는 사람,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 남 탓만 하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화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네 가지 특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신의를 지키는가?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인가? 나는 내 허물을 인정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서 스스로 떳떳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의 모든 배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를 통해 사람을 보는 맑은 눈을 얻으시고 나아가 스스로를 더욱 향기로운 사람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상처가 아닌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아닌 복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기도해 주세요.